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호가 될 수 없어. 예. 개그맨과 개그맨이 결혼하여서 개그맨 커플이 된 사람 중에는 이혼한 커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그맨 커플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치지고 받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싸워도 이혼한 개그맨 커플이 없다. 그래서 그 1호, 이혼한 개그맨 커플 1호가 될 수 없다라는 컨셉으로 해서 제목이 1호가 될 수 없어라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죠. 보세요. 가수들도 연예인이 있습니다. 탤런트도 연예인이 있습니다. 영화배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해서 이혼도 하고 해요. 그런데 왜 개그맨 커플에게는 이혼한 커플이 없을까요? 최근에 해당 프로그램에서 개그맨 팽현숙과 개그맨 최양락이 이렇게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최양락 씨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개그맨 커플이 출연 계약서에 이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그맨 커플에게는 특별한 그 조항이 있대요. 무엇이냐면 출연 기간 내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안 되는데 그 가운데 이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혼을 하려고 생각했다가도 계약서만 보면 이혼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위약금이 3배나 된다고 그래요. 출연료의 3배. 최양락 씨는 이렇게 재미있게 그것을 이야기하였지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개그맨의 직업의 특성상 개그맨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망가지고 자신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웃기는 것이 개그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개그맨들은 자기가 낮아지고 망가지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요. 자기를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망가지고 낮아지는 일에 익숙한 사람 둘이 만났으니 싸우더라도 또 자기를 낮추겠죠. 여기서 낮추고 저기서 낮추고. 그러니까 이혼 확률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거의 이혼에 준하는 상태, 아니면 이혼보다 더 심한 상태에 이르게 된 부부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고 오려고 하는 열정은 있었으나 그 방법이 잘못되어서 실패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윗이 3개월 정도 지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라고 하셨는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그것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깔봤다는 얘기죠. 우리 사무엘하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6장 16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이 아내 미갈이 다윗을 비난하고 남편인 다윗은 다시 미갈에게 큰 소리치는 이런 부부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 결과 거의 이혼에 준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을 보면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봅니다.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미갈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영적인 해석이죠. 다른 하나는 다윗이 자신의 첫 번째 아내인 미갈과 더 이상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해석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해석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오는 걸 너무나 바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성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서 춤을 췄어요. 여러분, 그 모습은요 이것과 비슷합니다. 당시 그 고대 다윗 왕이 살았던 그 고대 당시에는요 왕으로 즉위할 때 백성들이 그렇게 춤을 춘대요. 또 왕이 그 왕의 성으로 개선할 때 백성들이 그렇게 춤을 춘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윗성의 왕은 누구예요? 다윗인데 왜 왕이 오는 것처럼, 왕이 즉위하는 것처럼 다윗이 춤을 춰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신정국가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서 춤을 췄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백성인 나는 그냥 낮아져서 그냥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춰도 상관이 없다. 그게 다윗의 모습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왕으로서의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옷이 벗겨져도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서 춤을 췄던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주 쉽게 영적인 해석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체면 따위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한없이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다윗과 미갈 사이가 틀어져서 더 이상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아서 자식이 없었다. 이런 육적인 해석에 대한 생각을 우리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미갈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25절을 보면 다윗은 미갈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생각이 뭐라고요? 사울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다윗을 죽일 목적으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을 죽일 목적으로 야 가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 딸 미갈을 줄게.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곧 무엇입니까? 가서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27절을 보면 넘겨주세요.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그 어려운 일을 다윗이 해냅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다윗이 해내요. 그 사랑의 힘이에요. 다윗은요 미갈을 얻기 위해 그 불가능할 것 같은 100명 아니 200명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즉 미갈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미갈을 사랑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보세요.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 할 때 다윗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첫 번째 아내 미갈을 데리고 와라.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3절. 사무엘하 3장 13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둘은 이제 떨어져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자기가 나라를 통일하려고 보니까 첫 번째 아내를 가장 먼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있을 때 하나로 뭉쳤다고 하면은 그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할 때 얼마나 생각할 것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장 먼저 자기의 첫 번째 아내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먼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미갈을 생각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미갈을 사랑했고 또한 목숨을 걸 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서로 간에 이해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해 부족. 보세요. 출신이 달라요. 다윗의 출신은 어떻겠습니까? 저 시골의 목자 출신이에요. 양치는 목자 출신. 그런데 미갈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공주예요, 공주. 여러분이 공주라고 할 때 막 물도 안 묻혀보고 그런 사람 공주라고 그러잖아요. 공주예요, 공주. 미갈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공주로서 또한 체면과 품위를 중요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미갈은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들여오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고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는데 미갈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다윗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은 종처럼 낮아져서 기뻐하면서 춤을 출 수 있었던 거예요.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왕의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왕의 이 품위 따위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체면과 품위가 나의 명예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무엘하 6장 22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6장 22절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요.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다. 더 망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 미갈은 이 남편의 다윗의 직업적인 특성 그 다음에 또 신앙적인 특성을 그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있던 거예요. 미갈은 오로지 무엇만 생각했습니까? 남편의 하는 일은 이해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체면과 품위만을 생각한 거예요. 남편의 일에 대한 남편의 생각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비난의 말이 문제예요. 비난의 말. 우리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무엘하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미갈은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고 업신여겼어요. 즉 쉽게 말하면
다윗이 춤추고 옷이 벗겨지는 게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자마자 이렇게 비꼽니다. 아유, 이스라엘 왕 잘나셨네, 잘났어. 양아치가 나이트에서 춤추는 것처럼 아주 잘났네. 어찌나 열심히 춤을 추는지 자기 부하들 아내들이 보는 앞에서 알몸이 벗겨지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속마음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미갈의 속마음. 아유, 저거 양치기 출신 어디 가겠어, 저거. 출신 자체가 양치기 출신 아니야, 저거. 여러분, 미갈은요, 그동안 자기가 공주로서 가졌던 품위와 체면만을 생각했지 다윗이 자기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난합니다. 비난해요. 여러분요, 보세요. 남편이 얼마나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미갈이 그렇게 비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얼마나 기뻤으면 저렇게 춤을 출까? 이해하지 않고 비난만 하는 거예요. 비난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비난의 말을 던지면 그 말이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 있지만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가슴에 비수를 꽂기도 하잖아요. 말로써.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말을 던졌을 때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이 그렇게 남편 다윗을 그렇게 비난했는데, 여러분, 남자들 센 척해도 연약한 존재가 남자예요. 밖에서 아무리 더럽고 힘든 일을 해도, 밖에서 사업상 다른 사람 앞에 굽신거리고 치사한 일을 당해도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여보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너무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아니면 자녀들이 아빠 힘내세요, 이 말하면은 다시 힘을 얻고 나가서 일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그것이 아빠고 남편입니다. 물론 반대로 밖에서 일하는 아내들에게도 남편이 똑같이 그렇게 응원과 지원의 말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부부는요, 비난의 말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개그맨 부부들, 이혼한 1호 부부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이 개그맨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망가져도 괜찮아, 내가 낮아져도 괜찮아,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존심을 세우기 바쁘고, 싸우다 보면 내가 더 위에 이겨먹으려고 하고 위에 서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공주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공주라는 그 체면 때문에 남편 다윗이 기뻐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비난의 화살을 꽂았던, 남편의 가슴에 비난의 화살을 꽂았던 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이렇습니다. 더 이상 사울의 집안에서는, 사울의 혈통에서는 왕의 후손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의 가문은 이제 끝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다윗은 이제 왕가로서 그 후손을 이어간다라는 이런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육적으로 보면요, 더 이상 미갈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육체적인 관계도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체면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명예따위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아내, 또 반대로는 남편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비록 아내인 미갈의 잘못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동일하게 아내의 일을 존중하고 아내의 일을 이해하고 그의 감정과 그의 하고자 하는 일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또 배우자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난의 말은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죠? 바로 그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님이시라면 먼저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비난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사랑으로 덮으세요. 사랑으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